영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늘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날씨가 참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도 만물이 생동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추위와 더위를 늘 감사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천둥이 막 쾅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감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이런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천둥을 치는 걸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오늘 하루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데 또 불만을 찾기로 하면은 또 끝이 없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주님이 태도 가운데 자기가 병을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립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 실행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20일 넘게 아침 운동을 달리기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달리기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쭉 보다가 정리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막 숨 차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숨이 막 차는데 그 숨 찬 것이 헉헉거리면서 뇌를 깨운다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몸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핀이 나오고 런너스 하이라고 해서 30분 정도 달리고 나면은 사람이 무슨 마약을 맞은 것처럼 굉장히 기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달리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겠다. 근데 어른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달리나. 그런데 달리기를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요. 천천히 달리는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걷고 나는 달려요. 근데 속도는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한 사람은 걷고 한 사람은 달리는데 속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젠걸음을 하는 거예요. 젠걸음. 종종걸음을 하면서 달리는데 종종걸음을 해서 달려도 몸에 달리기 하는 사람과 똑같은 근육이 쓰여지고 똑같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끊으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6월 한 달 동안은 혈압약을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일 동안 괜찮더니 7월 초중 돼가지고 혈압이 조금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달리기가 완성이 되면은 혈압약도 끊을 거라. 혈압약을 먼저 끊는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막 몸에 있는 노폐물이 해소가 되면서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슬로우 러닝을 지금 연구하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젠걸음으로 그러니까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 고린도전서 한 권이 편지입니다. 편지. 어떻게 이 편지를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는지 이 필력, 이 필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필력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일들을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물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은사를 따라 받은 은사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어떤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영어로 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다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 자기도 기쁘고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니까 그 은사별로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이렇게 섬기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섬기지만 그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기초와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면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가가지고 몰려들기도 하고 또 이쪽에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막 성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 신앙생활을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참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진정 훌륭한 사역자는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숨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중심이시니까. 존경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소망은 나의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 향심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새로 알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참 자기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대하다고 해도 별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인 걸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제 설교와 가르침이 부족해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저는 그에 불만이 없어요. 좋은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기준이 중학교 1학년에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게 맞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듣기가. 그리고 중학생들 정도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 맞춰진 설교는 듣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하고서 넘어갔어요.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한 교회로 조립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설교를 쉽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난점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그리스도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어떠한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경성을 해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쉽게 말하면 넌 내일 모레 죽는다. 네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날을 기원해요. 예수님이 오실 날. 그리고 암 환자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길 바라지요. 그렇지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이슬람 문화권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안 올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과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빨리 만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 때 만날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두려움은 예수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화재 사고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늘 TV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은 누구나 닥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닥칠 수도 있고 다 시간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없이 죽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세요.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환갑 때도 죽음 까짓 거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개념이 이렇게 마음속에 삶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위마다 이제 한계치가 정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가는 것이구나.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개념이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국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은 신앙생활하면서 섬긴 사역들입니다. 이제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공적이 됩니다. 근데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공적이 불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공적이 불에 타면 상급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과 상급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털모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직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딱 생명 이렇게 번호로 딱 보고서
금면류관을 주든지 은면류관을 주든지 면류관을 하나씩 다 준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하나씩 다 면류관을 주고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딱 섰는데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면류관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랬답니다. 여기 개털모자가 있는데 이거라도 쓰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시오, 나는 개털모자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털모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공적이 다 없어가지고 이 공적이 남는 것이 없으면 개털모자를 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럿이 있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마지막 때 구원받은 그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남편이 5이었던 여인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공적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사소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풀며 사세요. 계속 베풀며 사세요. 저는 없어도 늘 베풀며 살아요. 지난주에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주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 베푸는 건 아니에요. 감사해서 베푸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며 사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지성소를 말하는 단어가 성전입니다. 이제 원어로 하면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시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성전이 있어요. 넓게 성전 뜰이 있고 가운데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이런 것들 기도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천사 그룹이 이렇게 손을 펴서 양쪽에서 달듯 말듯 손을 펴고 있고 천사가 날개를 펴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시은좌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시은좌가 가장 큰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니까. 죄악을 지으면 빨리빨리 씻고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 못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출애굽을 한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에 두고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나 너희랑 동행 안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셔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냥 광야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동행하십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막속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동행. 왜? 하나님이 동행하면 형통하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 적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암이 두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은 별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한 원수들이 와도, 달려와도, 적군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 말씀이 그래서 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동행이 여러분 속에서는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죠? 성경을 읽을 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크게 오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너희들 안에 거하게 했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낙심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낙심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 계신 성령, 그래서 어떤 성령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같이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서로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근심하게 안 되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시흥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자 성도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광고가 나니까 경찰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좀 사이비 종교 목사 같아요. 정통 교단의 이름을 내고 있는데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성착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너무나 깨끗한 사람인데 그런 성착취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 모임에 참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저는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다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런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나 집단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찾아야 할 소중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무당과 성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무당은 윤리가 없어요. 무당은요, 돈만 주면은 무슨 일이든지 복을 빌어줘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버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타락하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을 앞에 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내 몸을 가지고 얼만큼 내가 거룩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대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장군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서 종이 돼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야, 너 나랑 같이 한번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이고 여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세상 지혜는 그 여자하고 한번 성관계를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너드러뜨리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어요. 고대 시대 노예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편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대인과 결혼해서 다 망하고 나서 남편도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순종해요. 근데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보니까 아니 젊은 여인인데 왜 나이든 늑수구리한 할아버지랑 결혼을 해요. 룻이 세상 지혜 같았으면 자기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은 보아스라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세상 지혜는 앞에 있는 쾌락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독특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독특하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이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무슨 소리냐고. 거기서는 가르칠 때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건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는 이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하고 나사로가 같이 살았는데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호화롭게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는 너무너무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막 몸도 아프고 부자가 버리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서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얘기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부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너무 큰 고난을 받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걸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질문이겠죠.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세상에서 쾌락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좋은 지혜다. 그러니까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 바울, 아볼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이제 보니까 요즘도 바울 신학 연구, 칼빈 사상 연구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위하는 것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은 뒤에 제쳐놓고 바울 사상을 연구한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럴 수 있어요. 순수한 학문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복음을 변증하는 것으로 신학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변증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복음을 제쳐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연구도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더 좋은 길이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인 것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곽선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한답니다. 190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유학을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80이 넘어서 치매가 이렇게 오시면서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제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 신학 사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 단어도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님이 그 정도로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지식이 참 쓸데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요,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 그 사람 자랑하던 그 사람이 죄를 한번 지으면은 자기가 받아야 할 비난보다 훨씬 더 큰 걸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대했으니까. 사람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기초와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성소로 삼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지혜를 뒤에 두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